다 이해되시죠? 땅을 분배하는데 지난 16장은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땅을 분배했고, 오늘 17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전까지는 므낫세, 그 중에서도 반절, 그걸 반지파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반지파라고 있는 줄도 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므낫세 중에 반절의 땅을 분배한 후에 나머지는 합쳐서 둘이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규영 전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합쳐서 요셉 지파는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축복이 크다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으나 그 당시에 그 모습으로 좀 굳이 표현한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당시 구약 성경에서 봤을 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큰 축복을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길지 않게 설교하려고 나중에 전사님들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상당히 길고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보면 되게 많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좋은 곳에 있을 것이고 물 옆에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농사나 목축업과 상관해서 더 이해할 때에 되게 크게 축복받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깜빡했다. 지난주 지도 제가 부탁하려 했는데 까먹었는데, 지난주 지도 기억하시죠? 보시면서 기억해보세요.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컸어요. 땅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된 땅이 제비뽑기로 뽑은 거잖아요. 받게 된 땅이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훨씬 컸어요. 이게 무엇을 쉽게 말할 수 있냐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크고 강한 지파가 됩니다. 크고 강한 지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야? 왜 얘네만 땅이 커? 왜 얘네만 숫자가 많아? 왜 얘네만 이렇게 강해? 가 아니라, 왜 이 요셉 지파가 축복을 많이 받았냐?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축복의 의미, 축복의 기대가 무엇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지만 또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커지고 강해졌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너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 이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개역개정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다시 또 세번역 같은 경우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가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 그 기대가 무엇이냐면, 다른 이들도 복받게 하겠다. 너가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도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3절, 엄마 아빠들아 화이팅 힘내십시오. 제가 이제 조금 아니까, 한 70년 정도 겪어봤으니까,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근사경님 그 마음을 제가 원래도 좀 알았지만 더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왔다 가면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 듣고 가요. 근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말이 셀 수 있지만 셀겠죠?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 끝나고 기도할 때 빡세게 기도해 주시죠. 빡세게 기도하는 건 뭐야? 그냥 빡세게 기도하세요. 12장 3절도 뭐라고 하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흥분할 필요가 없는데 흥분하고 있죠? 소리가 놀라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이유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좋았던 얘기인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부해서 남주자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그거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말이 됐잖아요. 공부에 남주자. 그게 다시 돌아오면 축복의 의미, 축복의 기대라는 겁니다.
기대.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하거든요. 기대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요셉 지파는 강하고 커졌던 건데, 그래서 좋은 땅을 찾았던 건데, 오늘 본문, 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요셉 지파가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그냥 아주. 네. 그 땅 좋다고 땅을 더 달라고 해요. 땅을 더 달라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는 안 그래요. 14절 보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잖아요. 그 당대 리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지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복 받은 거를.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끝내야 되는 되었거늘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썼어야 돼요? 미안서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땅에 만족하지 않고 불만을 품은 겁니다. 지도 보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이만큼이나 큰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땅 하나,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만을 품는 거예요.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교만한 행동이죠. 더군다나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도 자기가 크고 강한 걸 알았어요. 힘이 세다 이거지 지금. 그러니까 막 아주 당당하게 교만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땅 더 달라.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행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간단한 거지만 14절을 나중에 다시 보시면 이 짧은 한 절에 내게, 나에게라는 게 4번이나 등장해요. 이스라엘은 특히나 공동체 정신이 강한 민족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교회가 하나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임을 강조하는 민족인데, 그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어 나의 기업을 위하여 내게 주심은. 그러니까 지금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요셉 지파에게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느냐?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물론 앞으로 더 전쟁이 있을 거지만 자기들만 생각하고요. 왜 자기들만 생각하게 됐느냐? 무엇과 연결되는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다르다. 이 땅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땅인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나안 땅의 가치, 우리말로 따지면 세상의 가치에 벌써 지금 매료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쟁을 했던 그들이 지금 세상의 가치관,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보면서 자기들의 아니만을 생각하고 나서 어떻게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 땅 더 달라. 지금 거기서 평생 살 것도 아닌데 땅 더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자기들만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보고 있구나. 쯧쯧쯧 이 요셉 지파 바보 같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됐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요셉 지파의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반증하고 있다? 그들은 더 큰 가치를 모르고 있다. 놓쳐버렸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 부족한 행동, 형편없는 행동이에요. 혼나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된 계기, 동기가 무엇이냐?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초코파이 목숨 겁니다. 그냥 조금만 지나면 초코파이 저도 안 먹어요. 그냥 PX라고 하는 슈퍼마켓 가서 더 맛있는 거 훨씬 많이 사 먹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왜 땅을 더 달라고 요구하냐면, 그 전까지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르고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잖아요. 발을 밟았더니 요단강이 끊어지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친히 싸우심을 그들은 경험했었는데, 그것을 언제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땅 더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잊어버린 것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땅을 주신 이유는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의 시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함인데 그들은 지금 네 개 자신들만 찾는, 자신들만 집중하는, 그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놓쳐버리고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셉 지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통독하시고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요,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요 문제투성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북과 남으로 나뉘잖아요. 그 정도는 아시죠? 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는데 남유다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지파가 이 요셉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할 때 있어요. 그죠?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다가 이제 유다라고 하다가 그건 남유다를 말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책하는 겁니다. 이 문제들, 반란과 반역의 상징으로 잘 잡게 되는 게 이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큰 축복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나라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에서는 무엇이냐? 세상을 바라봄으로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16장 10절 봅시다. 여호수아 16장 10절, 지난주 살펴봤던 본문인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요셉 지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 16장 10절 344페이지,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 했대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있었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읽어봅시다. 17장 오늘 전 나온 본문 12절, 17장 12절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잠깐만 짚고 넘어가지만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아주 슬픈 심각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더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순종을 통해 싸우시는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실패죠. 실패인데 실패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두려움이죠. 하나님이 쫓아내지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어났던 건데 장정들이 벌벌 떨어 무릎과 무릎이 부딪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왜요?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섭지만 지금까지 더 큰 전쟁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싸워왔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못한 거와 좀 다르죠. 않았대요. 본인들의 의지를 쫓아내지 않았다. 실패인데 어떤 실패죠? 욕심인 거예요. 욕심.
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다 하잖아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됐던 것을 기억해서였는지 하나님은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땅을 더 요구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15절인데요. 본문 15절인데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땅을 더 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 삼림 지역 있잖아. 거기가 너희들이 가서 개척해.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뭐라고 대답하죠? 16절에 지난번에 그 전사님 아마 기영 전사님 설교했던 것 같은데 갈렙과 아주 상반되는 대답이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과 달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진짜 그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뭐가 나타나요? 넉넉하지 못하다. 그 땅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다. 두려워하는 거죠. 저들이랑 싸워서 못 이깁니다. 쟤네들은 철병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요셉 지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요셉 지파, 만족하지 못하는 요셉 지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요셉 지파.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철병거가 있기에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 그 산지는 넉넉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이게 오늘 금요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애들 돌보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그 삼림도 내가 개척하라. 학교 얼마나 힘들어, 그치? 지나고 나서 어른들이 학교 학생 때가 제일 쉬웠다고 그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나 그 학교도 개척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포하는 겁니까?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림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개척할 수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누구의 고백이냐, 바로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존재입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 오늘 유나가 평소에 30분 1시간? 30분 1시간? 원래? 평소에 30분 걸리는 거리를 오늘 글쎄 이유는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해석하는데 프라이데이라서 혹은 날씨가 너무나 좋아서 30분이면 오는 거리를 3시간 걸렸대요. 3 맞춰주려고 그랬는지. 근데 저는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유나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초조하고 오늘 원래 빨리 마치는 날인데 그리고 유나가 예배를 사모하거든요. 음주를 사모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왜 너무 좋아서 쓰시는 거죠? 네. 저는 시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좀 힘들어요. 전사님도 오늘 평소에 얼마 까먹었다. 맨날 까먹었는데 집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또 우리 전사님 성격 얼마나 초조했을까? 여기 오는데 우리 전사님 저랑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얼마나 미안하고 초조했을까? 그런 힘든 일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직장으로 학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철병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정말 그 학교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제가 들었는데 철병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철병거가 있는 그곳에서 철병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느냐, 지지난주까지 그래도 한 말씀과 연결을 좀 시키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철병거가 있지만 어려운 땅, 척박한 땅이지만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들, 오랜 참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나도 막 말하고 싶지만, 그죠? 싸우면 막 나도 말하고 싶지. 부부끼리도 꼭 내가 마지막 말 하고 싶지.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카톡 하고 싶지. 마지막 한마디 다 하지 말자. 오래 참자. 어디서 대단한 오래 참, 거기서 오래 참는 거죠. 동생들이랑 같은 부를 때 참는 거야. 화평의 열매, 그죠? 기쁨의 열매.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그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맺는 그 관계가 예수님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단이 가만둘 리는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오늘 본문처럼 요셉 지파를 공격했던 것처럼 공격하면 어떻게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죠. 물론 때로는 우리를 팍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사단이 똑똑합니다.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안 넘어지려고 하죠. 기차 타고 가다가도 흔들리면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넘어뜨리려는 방법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고 이 멜번의 이 근사한, 이 아름다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 어떻게 공격하냐? 육신의 정욕, 육신, 안목, 눈, 안목의 정욕, 바라보는 것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의 그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요한일서로 따지자면 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니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잘 살아가다가 세상을 보면, 자꾸 세상을 묵상하면, 말씀 묵상, 성경통도 하루에 3장 읽는 것도 묵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 묵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묵상하다 보면 세상을 어느덧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다시 정신을 차려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뭘 알게 되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를 살아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길 바라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저도 좀 자신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거든 집에 가셔서 아내분들, 남편분들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자신 없는데 나는 맨날 내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어? 물어보세요. 뭐라도 물어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과도 함께 하겠죠.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 지파가 했던 말 뭐라고 했죠? 이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힘들지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다. 죽겠다. 도저히 안 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다. 이런 말이 있고요. 다른 말, 여호수아의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 산림을 개척하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땅 넉넉하지 못해요. 그들 철병거가 있어요. 라는 말이 있고요. 그 산림도 개척하라. 비록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능히 쫓아내리라. 이 두 가지의 말,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WHJD,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좁은 길이라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듦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발걸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보통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멘, 다시 아멘. 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직시해보고, 우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고, 사대교회처럼, 그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내기를 바라는 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상 속에서 여호수아가 되자. 먼저 우리의 말과 생각을 점검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 성령님 소망하시잖아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여호수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고 선포하는 자, 격려하고 세우는 자.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인 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 더 달라고 요구하는 지파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그렇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저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한다면 곤란했을 것 같아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에게 땅을 더 달라.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도전합니다. 타협하지 않되, 그렇다고 무작정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철병거와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쩌면 걱정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림이라도 개척하라. 철병거라도 너희들이 능히 쫓아낼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는 자들 돼요. 성령님 충만한 자들이 돼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지파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여러분 친구 몇몇이 다 해도 그 쉽지 않잖아요. 안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수만 명이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때 여호수아서는 담대히 믿음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투데이 2021년에 여호수아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2021년 5월에 여호수아로, 이 담없는 교회의 여호수아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속에 여호수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내서, 이미 시간 안 내도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기도로 세우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게 하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